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과 기계의 바둑 대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의 대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지금 현재 알파고가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번의 대국이 남았지만 아마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다른 영역은 몰라도 바둑의 영역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기계에게 뒤질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인간들은 지금 아마 코가 납작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이 대국을 통해서 미래학자들은 이런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인간의 직업 가운데 절반은 기계에게 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공장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전에 하던 일들을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빨리 하고 있고 더 정확하게 능률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자동차를 만드는 전 생산 공정을 로봇이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오버한 말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버가 아닙니다. 점점 더 이런 일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지능과 감각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진화하여 인간의 영역을 이제 넘어서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처럼 말을 하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웃고 울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슬피 울고 있으면 로봇이 다가와가지고 제 목사님 왜 우세요? 내가 속이 마음이 아파서. 무슨 일 있었어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 같이 울어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남편도 같이 안 울어주는데. 근데 로봇이 와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울어주세요. 요즘 뭐 개도 말도 안 통하는 개도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그런 로봇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겠어요? 친구처럼, 애인처럼. 뭐 그럴 날이 곧 온다니까요. 외형도 지금은 뭐 이상하게 막 생겼지만요, 이제 갈수록 사람의 피부나 이런 걸 그대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봐도 사람과 사이즈가 똑같고 다 똑같으니까 말투도 똑같고 뭐 다 똑같으니 저게 사람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럴 날이 곧 옵니다. 그런 걸 만들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로봇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만들겠다고. 제발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거 누가 안 만든다고 된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계가 아무리 발달하고 인공지능 로봇들이 아무리 진화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을 닮을 수 없는, 추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절대 인간이 내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은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영혼이 있어요. 아무리 짐승이 인간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어도 인간의 영혼을 따라올 수 없어요. 아니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가질 수조차가 없어요. 이 영혼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와 교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공지능 로봇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과만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얼마나 착하게 사냐, 의롭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존엄성 가치가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에서 진정으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얼마나 똑똑한 것이 인간의 능력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인간은 기계에 뒤진 거예요. 이번에 분명히 드러났어요. 인간은 기계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는. 인간의 가치 평가를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가치 평가는 영적인 데서 와야 되고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와야 되고 그러므로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소통과 이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삶을 통해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가치를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인간의 존엄성, 영적인 데서 오는 인간만이 가지는 위대한 존엄성, 그 가치가 놀랍게도요 상실되고 말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요 영혼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요 상실됐어요. 이 영혼은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이미 상실되어서 짐승만 또 못한 인간, 기계만 또 못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최근에 바로 우리 지역에서 남의 일로만 느껴졌던 일들이 바로 우리 인근, 우리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우리 이웃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게 달하고 얼마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가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어 버린 영적인 죽음에 이른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 버리고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측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는 인간의 그 죄악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의 상태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스스로 타락하고 무너
또 무너뜨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서서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회복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셔서 타락해버린 이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재창조를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있던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가치와 존엄성 모든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이 더럽고 추한 죄악된 인간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멸해버리시고,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홍수 때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물로 딱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듯이 다시 죄 없는 그런 인간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라는 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간은 그대로 놔두고 인간의 모든 죄악된 의식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그냥 싹 포맷시켜버려. 컴퓨터에 가면 포맷, 딜레이트 싹 지워버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감정과 의식과 의로운 죄 없는 모습으로 다시 리셋만 다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뭘 말할까?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렸던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주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인간들,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의인만이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전혀 절대 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온갖 탐욕에 빠져 살고 있었던 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우리 인간이 이런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소속을 바꿔주는 거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을 바꿔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이 관계가 멀어졌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관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생긴 건 똑같잖아요. 뭐 말투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이런 걸 다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둔 채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모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 원어 그 성경 그대로 보면 엔 크리스토라는 거예요. 크리스토란 말은 그리스도, 엔 전치사 인이라는 말, 인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수준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보다 더 수준 높게 원어로 그대로 엔 크리스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잊으면 안 돼요. 절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데서 어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말고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직 엔 크리스토, 인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2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냥 죄도 없는 분을 그냥 죄인으로 누명을 씌우듯이 그냥 완전 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대신 죽어라. 그래가지고 희생제물로, 우리는 그러면 희생제물이라고 했잖아요. 회사에도 회장이 죄를 지으면 막 그 밑에 비서가 뒤집어 쓰고 감옥 가잖아요. 희생제물 담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의 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어쩌면 접착제와 같아요. 다 붙여놓는 관계.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여놓은 강력 접착제와 같아요. 도저히 합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냥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창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접붙임의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접붙임을 받는다. 죄인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접붙임의 상태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는요, 죄 안에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 돌감람나무에서 한 가지가 잘라러 나와가지고 좋은 감람나무,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돌감람나무 가지는 이제 감람나무에게 딱 접붙임을 받고 붙었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 이 본성을 거스린단 말이야. 중요한 말. 본성을 거슬려. 본성이 뭐예요? 이 돌감람나무의 본성은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맨날 감람나무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놓으니까 이 본성인 돌감람나무의 본성이 사라져버리고 참 감람나무의 본성이 올라와서 그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과수를 키우는 분들은, 키워본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감나무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감나무. 저희 그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마당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접붙여가지고 똘감나무가 접붙여가지고 이게 단감나무로 만드시는. 아이고, 저희 아버님이 옛날 분인데도 그런 걸 어떻게 아셨나? 저도 잘 할 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 단감 열매를 맺히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이 길을 보면은 이 단감나무, 똘감, 아주 땡감이죠. 아주 단맛이 나지 않고 그 떫은 이런 게 나는 이 똘감잖아요. 그걸 그 나무에 여기 한번 볼읍시다. 이게 똘감 나무예요. 여기서 있는 가지를 하나 딱 꺾어가지고 이게 단감나무예요. 여기 가지를 딱 접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이 똘감나무 가지가 단감나무에게 딱 접붙이는 순간 이 단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는 이제 더 이상 똘감나무가 아니에요. 이 가지 자체는, 꺾여진 가지는 똘감나무이기 때문에 본성은 자꾸 땡감을 이렇게 맺히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이 단감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 이 진액이 이 똘감나무의 그 본성을 거슬러 이게 그 진액을 나가게 만들어요. 내버리고 이 단감의 진액이 다 올라와서 이 가지에서는 이제 단감이 열리게 만들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접붙임의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원리로 지금 성경에서 그걸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기 속했어요. 땡감이. 맨날 열리면은 먹을 수도 없는 따뜻한 그런 감이. 하긴 요즘에는 그런 감이 이게 뭐야? 꽃감을 만들면 맛있죠. 단감은 꽃감은 쓸모가 없는데 꽃감 정도 놨어요. 따 먹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못 먹어.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땡감으로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딱 떼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 여기에다가 딱 갖다가 꽃꽂이가 아니라 접붙임을 해주신 거예요.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로
본드가 돼가 예수 그리스도 본드가 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냥 탁 여기다 접붙임을 해주신 거예요. 네. 여기 접붙임을 받았지만 이 가지는 나는 원래 땡감이었기 때문에 자꾸 맛없는 이 땡감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본성은 그 본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성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단감이 하나씩 두 개씩 맺히게 되는 거죠. 아주 맛있는 단감 열리고. 이게 바로 나의 변화예요. 여기서 있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일은 여기 달려있는 가지가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니까 도저히 땡감만 열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옆에 단감으로 가야지.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스스로 딱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해가지고 여기 딱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럴 때 그래 본인이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옮겨줘야 돼. 옮겨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착 떼가 여기 딱 옮겨줘. 네. 옮겨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한 일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직도 이 땡감 나무인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손들으라면 막 들진 않겠지만 체면이 있어서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어느 날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쪽으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속해 있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지가 이쪽으로 옮겨졌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본성을 거스르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꾸 이 가지에서는 땡감 열리려고 자꾸 막 그래요. 이게 원래 본성이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땡감 나움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본성은 사라지고 이제 단감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요, 이건 이 원리는요, 식물로 예를 들면요, 이 본성은 이 땡감나무 여기는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단감이 맺히게 돼 있어요.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건 식물의 원리예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이쪽으로 옮겨놨지만요, 내가 옮겨졌지만요, 나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 속에 이쪽으로 옮겨졌지만요, 이 가지에서 단감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노력이 필요해요. 이 가지가 노력이 필요해요. 신부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내 가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나의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단번에 단감이 열리지 않아요. 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피조물이라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안에.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단락은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나의 몫이에요. 이쪽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몫이에요. 이전 것이 뭘까요? 여기서 살았던 모습이에요. 땡감나무. 이것이 내 안에서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옛 것이 자꾸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전에 죄악된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의 삶,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쾌락에 젖어서 살았던 나의 삶,
그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게 성공이요 행복인 줄 알았던 나의 그 가치관이 내가 내 안에서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 이것이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니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 안에서 자꾸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단감이 하나씩 두 개씩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바로 옛 것이에요. 이전 것이에요. 이것이 자꾸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어. 자꾸 옛날 본성이 막 그대로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내 안에 튀어나오려고 그래. 근데 나는 이제 소속이 이쪽에 돼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나 안에서 또 자꾸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또 성령께서 일하셔. 성령이 내 알을 통해서 일하셔. 또 마귀가 또 죄가 또 자꾸 옛날 걸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뭘까요? 여기 속했으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뭐예요? 여기의 삶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살고 싶어.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예?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전 것이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대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자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완전히 거룩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기까지도 피나는 싸움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잠과의 싸움, 피곤함과의 싸움, 분주한 일들과의 싸움. 아침에 오다가 또 부부가 한판 대판하고 나 교회 안 갈 거야 막 그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또 이겨내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우리 삶 속에서 막 여기 교회 한 번 와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피가 터지는 싸움이 필요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내 안에서 서로 대적함으로써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전 것은 지나가도록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내 모습이 점점 여기 속한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해요.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팍 가라앉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탁 넘어지고 이런 게 막 엎치락 뒤치락 내 안에서 영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점차 변화되어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쪽에 속한 사람답게 살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전 것을 지나가게 만들고 새로운 세계 속에 속했으니까 이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도록 힘쓰라고 명령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기 살았던 삶을 벗어버려. 이제 제발 좀 구습을 벗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멸망에 속한 것들입니다.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너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너희 마음을 더 새롭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라. 새 사람이 너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냐? 새 사람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막 계속 반복 계속 명령하고 있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새 사람이 되면요, 새로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일어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만큼 여러분 안에 누리는 은혜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도 책자에 실린 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술 주정꾼이 싸움 잘하는 싸움꾼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집에서는 늘 싸우는 소리, 술 주정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누가 전도를 했는지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요, 얼마 후에는요, 그 좋아하던 술을 한숨을 딱 끊어버렸어요. 항상 싸움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에서는요, 언젠가부터 찬송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간증 들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안재칠 집사님 맞잖아요. 간증 들어보니 진짜 파란만장한 과거였더라고요. 얼마나 술 좋아하고 교회 다니는 아내 괴롭히고 자녀들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내 된 우리 김 집사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안중으로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 되었고, 아내를 최고로 여기는 남편이 되었고, 아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실한 아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요즘 한 성도로 인해서 성도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한 마음을 갖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불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결혼하니까 불신자 시부모님과의 관계, 불신 남편과의 관계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 내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 가는 걸 좀 중단해야 되겠다. 교회 가는 걸 이제 멈췄어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니까. 그렇지만 한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내가 이 결혼을 혹시 잘못하지 않았는가라는 후회하는 마음도 늘 들었어요.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 앞에 이런 권면을 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이 불신 가정에 보낸 선교사입니다. 남편과 시댁을 구원하라고 보낸 선교사니까 선교사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자매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힘을 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나 다시 교회 가고 싶다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좋아, 교회 가. 그때 애들은 절대 데려가지 마. 그래. 애들까지 불순 사상에 물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혼자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요? 점점 아이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와서 주일학교 다니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자매가 성가대를 하고, 또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를 또 한다 그러네. 아이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변화결단서를 냈더라고요. 변화결단서를 보니까, 목사님, 제가 행복학교를 하고 싶어요. 이 평일날 저녁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허락했지만 평일 밤에도 교회 가는 걸 남편이 어떻게 허락하겠어요? 애들 낳아도.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도 제가 꼭 하고 싶어요. 굉장한 어떤 은혜의 막 사모함이 막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남편이 허락을 해줄지 걱정해요.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서도 다 말렸어요. 야, 그것만 좀 하지 마라.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그러다가 남편이 교회까지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위에서 막 말리고 좀 걱정도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은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그 성도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싶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변화에 대한 열정, 갈급함이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겠어요? 어느 남편의 마음 움직여서 그래 행복해라 그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저는 장담하건대 그 남편이 이제 주님 앞에 곧 나옵니다. 총각 때는 같이 나오게 됐던 사람인데 분명히 곧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렸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의 믿음까지도 까먹어. 그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강력한 도전과 갈망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여러분이 갈망하고 변화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7처럼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야. 이게 바로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대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유명한 깡패에서 그 지역에서. 이런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지역에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보냈어요.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에 와달라고. 물론 자기 이름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보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깡패 장례식에 한 구경이나 가자고 엄청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다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와. 해가지고 장례식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유다 해가지고. 근데 좀 이따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 사람이 김익두에서 김익두에서 딱 나와가지고 딱 서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그냥 쫙 살을 빠니. 우리는 죽었다. 이제 김익두가 죽었다고 얘가 와서 좋아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이제 우리는 저 김익두한테 잡혀 죽겠다. 이제 이게 엄청 긴장하고 막 있는데 거기서 김익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하려고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진짜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 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래도 애 기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목사가 돼서 깡패 기질이 가끔씩 막 튀어나오고 말도 거칠고 막 그때 막 좀 손 올라가고 막 이런 게 가끔 한 번씩 자기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자기에게 외쳤어요.
야, 이 죽은 기묵도야. 이 죽은 기묵도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직 울려 퍼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도 안 됐는데 왜 벌써 되살아나려고 하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죽어 있어라. 따라해 봅시다. 더 죽어 있어라. 더 죽어 있어라. 자꾸 내 본성이 살아나려고 할 때 더 죽어 있어 이놈아. 죽어. 스스로 나를 막 죽여야 돼. 죽여. 본성이 살아날 때마다 갑자기 불끈 뭐 성질 날 때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너 죽은 놈 아니냐? 네 본성은 죽었어 이놈아. 죄의 성품 다 죽었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옮겨 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 안에 이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힘씁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해주셨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나는 이전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